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공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고 원리는 영적 원리, 하나님 말씀 진리는 같은데 그것을 적용해서 내게 은혜를 받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의 기도 생활이 무척이나 자기 몸에 맞는 옷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또 다른 방식의 기도 생활이 무척이나 맞는 방식이 됩니다. 이번에 부흥시대 기간 동안에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랬어요.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새벽마다 주님이 깨워서 새벽 기도를 하게 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의 심사가 틀어졌어요. 왜 틀어졌냐 하면 본인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러 가는데 왜 주님이 깨워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가 기도하러 가면 자기 남편이 기도 생활을 안 해버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러 새벽에 가면 당신이 분명히 기도 생활을 안 할 거니까 내가 새벽에 안 다녀볼란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새벽에 기도하는 게 집사님에게 맞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수월하고 편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새벽에 그래도 남편 기도생활 신경 쓰지 말고 집사님 신앙 집사님이 지키고 집사님의 기도로 가정을 지키니 집사님의 새벽에 꼭 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조금 있다가 애언을 받고 방언 통역을 받는데 사모님의 통역애가 너가 새벽에 빠지지 말고 새벽 기도를 드려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게 그분은 새벽 기도가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식이. 또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좀 많이 하려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는 철야도 자주 하고 산기도도 몇 년씩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쉽지 않고 그게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던 걸 알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도하려면 한 시간은 또 못하고 막 지루해요. 함께 기도하면 1시간을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해요. 목사가 체면이 있지 벌떡 일어나가 기도 못하겠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혼자 기도를 해보면 30분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몇 시간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길가로 나가서 걸어다니면 돼요. 그걸 5시간을 걸으면 5시간을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제 옷에 맞는, 제 몸에 맞는 기도 방식이에요. 그런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배워야 하는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다니엘에게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 생활에 대한 힌트들을 참 많이 주셔요. 그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은 작정을 잘했어요. 결심, 작정.
뭐 그게 작정 기도라 말할 수도 있지만 작정을 한 거예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리라 그리고 다 정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하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밀고 나간 것이 다니엘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의 특징이에요.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기도생활의 특징은 사실 세 가지. 하나는 작정이 있고 작정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감사기도가 중심이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가 중심이에요. 이제 감사기도와 간구하는 기도는 그 뒤에 나오니까 본문을 찾아서 살짝 보고 지나가고 작정에 대한 부분으로 다니엘이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여기 본문에도 다니엘이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혀서 잡혀왔어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큰 제국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비결 중에 하나가 각 작은 나라 왕국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영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나라 일꾼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도 그 똑똑하고 귀한 집 자식, 귀한 집 똑똑한 자식이었어요. 다니엘을 그래서 잡아먹은 거예요. 아, 너도 우리나라로 가자. 그래서 너를 벌모 삼아서, 이게 중국 같은 경우도 과거의 중국도 명나라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벌모로 데려가서 자기들이 교육을 시켜버렸죠. 명나라 교육을 받으니, 그리고 뭐 신라에 돌아오고 뭐 백제에 돌아오니까, 야, 명나라 최고입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영재 교육을 시켰던 것처럼 이 다니엘은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 일꾼으로 써먹었어요. 근데 다니엘에 먹는 식사에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첫째는 다니엘은 율법을 지켰던 사람, 구약시대에 있어서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켰으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음식 가운데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을 지켰던 사람은 부정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은 몸에 좋은 음식, 스태미나 음식, 뭐 짱어 이런 것은 짱어를 준다. 예를 왕이 그러면 부정한 음식에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구약시대 백성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먹어라. 안 먹으면 너 목을 잘라 죽이겠다. 그러니 안 먹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먹을 수도 없는 이 고통 속에, 이 딜레마 속에, 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 양심, 다니엘의 신앙 양심, 또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3명의 친구, 이 4명의 신앙 양심에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음식도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음식은 단 하나, 채식이에요. 채식. 채식은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채식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환관장은 이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는 왕이 준 음식을 누구들이 거부하면 그것을 억지로 먹여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주지 않고 너희들이 먹기 싫어? 먹지 마. 그러면 환관장이 이야기하기를 내 머리가 온전치 못하다. 환관장 네가 뭔데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목을 차. 뭐 환관장은 목이 짧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은 일도 아니기 때문에 환관장은 다니엘이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다니엘은 이 진리로 나를 망치기,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시하게, 감독하게 세운 한 사람에게 다니엘이 요구를 합니다. 열흘 동안 말미를 주소서. 열흘이 적정하는 시간. 열흘 동안 말미를 주소서. 그리고 열흘 동안에 채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채식을 먹고 윤기가 나고 뽀샤시 하고 그 다음에 탱탱하고 살이 오르고 그러면 이걸로 계속 주셔도 당신한테 누가 책임 물을 사람 없을 겁니다. 대신에 열흘 동안 우리가 먹어서 오히려 수척해지고 홀쭉해지고 채식을 했는데 안 좋아지면 당신 시킨 대로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말미를 열흘을 얻습니다. 그러니 열흘을 작정한 거죠. 그리고 열흘을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13절에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열흘을 시험하되 10일 동안. 이게 11일의 말미를 정한 것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11일의 말미. 10일 동안 기도해서 결판을 보리라. 그런 거예요. 10일 동안 기도해서 결판을 보리라.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해서 결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결판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덤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도 간혹 있어요. 덤이 본래 것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주시는 덤은 본래 내가 받기로 하고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보다 더 큰 덤을 주시는 것이 훨씬 많아요. 다니엘이 10일 동안 결판을 보았는데 그 말씀이 그래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줍니다. 이게 부정한 음식이 아닌 깨끗한 것 맞춰요. 우상 숭배 같은 것은 이 동물, 육식만 이런 걸 돼지고기 주는데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돼지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감사절이 참 많습니다. 저는 오징어를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저 오징어 못 먹거든요. 왜냐하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다 완전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오징어를 못 먹어요. 지포는 비리 없는 고기거든요. 껍질은 있어도 지포를 못 먹어요. 저는 지포 무진장 좋아하거든요. 지포를 못 먹어요. 행사 때 되면 지포를 갖다 10,000원짜리 한 포를 사다가 몰래 숨겨놓고 먹고, 지난번에는 1+1 해가지고 2개를 주니까 얼른 이마트 가가지고 이것도 하나 사가자. 그리고 이봉규 원사님 상품권이 왔을 때 이마트 상품권을 통해서 그냥 지포를 덜컥 잡아와서 신나게 구워 먹었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지포를 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지금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구약성경의 목록이 나와요. 율법의 목록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목록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뭘 이야기하느냐? 너가 지금 복음 속에 있다. 너가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다. 오징어 먹을 때 감사. 지포 먹을 때 감사. 돼지고기 먹을 때 감사.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이어서 못 먹거든요. 그래, 그런 것이 무진장하게 많아요. 여러분이 먹는 육고기 중에서 부정한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양은 한국엔 거의 별로 안 먹죠. 양고기 파는 데가 있지만, 염소, 이런 건 정한 음식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개고기 먹는 사람은 개고기 부정한 음식 못 먹는 거예요. 그래, 부정한 음식 꽉 찼는데, 지금 다 먹죠. 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 먹으면 죄를 짓는 거. 이게 다니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대속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이기 때문에. 먹으면 자기 영적으로 해가 돼요. 하나님의 범죄하고, 그러니 정말 죽기 살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니 열을 말미를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얼굴이 탱탱해졌어요. 비교했는데 아주 아름답게 됐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둔태가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 소년에게는 하나님이 지식을 주고 총명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플러스 알파. 왜? 다니엘이 총대를 냈거든요. 다니엘이 총대를 냈어요. 그러니 다니엘은 그것도 없고, 이제 다니엘은 1+1+1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1+1 행사고, 다니엘은 1+1+1+. 근데 뒤에 것이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입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은 여기에서 10대 소년 때 이 기도의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작정하는 기도,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 2장 12절 말씀 한 장 넘기셔서 12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16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갑자기 있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다니엘은 뭘 모르고 있다가 누가 왕의 군대 장관 아리옥이 군사들 데리고 칼을 뽑아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쫓아와버렸어요. 이게 다니엘이 갑자기 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갑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뭔 일이냐? 왜 죽이려 하냐? 그런데 왕의 신장관 아리옥은 명령을 받았어요. 다 죽여버려라. 다니엘, 세 친구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포함됐던 게 이 박사들에 포함됐어요. 지금의 박사하고는 틀리지만 그래도 그 당시의 박사들, 당시의 참모진들, 당시의 지혜로운 조언자들, 당시에 어떤 것을 아는 비밀을, 영적 세계와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조언자들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꿈 내용을 이 박사들을 모아서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니엘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가. 그런데 왕이 지혜롭게도 내가 어떤 정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해라. 대신 꿈 내용은 내가 가르쳐줄 수 없다.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말해라. 그러니 박사들이 아니 해관절 우리가 꿈까지 어찌 맞춥니까? 꿈을 말해줘야지 우리가 해석하죠. 왕은 안 된다. 내 꿈도 알아맞히고 해석도 알아맞혀라. 그러니까 박사들은 못한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그래? 다 죽여라. 그럼 다 죽여라. 다 목을 차라. 그래서 군대 장관 아마 여기서 몇 명이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집중 말고 여러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군사들이 끌고 가서 박사들이야 이건 사람 다 죽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쫓아왔는데 성경에는 다니엘도 죽이러 왔죠. 왜냐하면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죽이려고? 왜? 박사들은 목록에 들어가 있으니 죽이려고 쳐죽이려고 찾았는데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라되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은 급한 거예요. 왜? 자기가 왕의 명령을 빨리 시행하자면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 급해요. 그런데 슬기롭고 명찰한 말로 샥 꼬시죠. 마음을 돌려놔요. 먼저 왕의 마음은 두 번째고 가진 사람의 마음부터 돌려놔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명찰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신령한 것들이 있어도 명찰과 지혜가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지혜다 라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은 은사보다 앞서는 건 지혜다. 왜요? 은사에 대해서는 성경에 조금 나오지만 지혜에 대해서는 엄청 전문용어로 왕창 됐다 많이 나와요. 잠언에서부터 종말할 때 지혜를 받으라. 그리고 많이 나오고 신약성도 반복합니다. 성령님은 지혜령으로 역사하세요. 지혜, 명철. 다니엘이 그래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칼든 사람을 잠잠케 만들어 놓고 난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죽이라 그랬는데 왕에게 나아가서 왕한테 큰 소리 딱 칩니다. 뭐라 그럽니까?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시간 정해달라. 언제까지? 그리고 하루나 이틀 말미 달라는 이야기죠. 일주일이든 3일이든 기한 달라. 오늘 밤까지든 내일 아침까지 가지고 오라던데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꿈도 당신 꿈도 내가 가르쳐주고 그 해석도 먼저 가르쳐주겠다. 시간 말미를 정해달라. 그리고 왕이 말미를 정해주었겠죠. 그리고 옵니다. 말미를 가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기독하면 아까도 열흘 자기가 말미를 정했죠. 이번에도 기한하여 달라. 그때까지 답을 내주겠다. 그리고 기한을 받아와서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구하고 그 다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 제목 하나죠. 그 제목 하나. 지금 꿈을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을 왕이 지가 꾸어놓고 왜 나한테 묻냔 말이지 꿈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아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꿈을 안다는 거예요. 해석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18절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아셔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응답 받은 것은 다니엘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긍휼은 자비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야 다니엘이 똑바로 살았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그러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사 그 말은 다니엘이 아마 하나님 왜 갑자기 뒤통수입니까? 하나님 잘 살면서 사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으면 다니엘도 빽 죽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어요.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
긍휼을 여기시다. 긍휼을 구하니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온유한 자에게는 온유함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긍휼을 구했어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셨어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시면, 겸손함으로 긍휼을 구하시고 자비를 구하시면 응답하셔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뜻대로 살았는데,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괘씸하다, 좀 너가 교만하다, 내 은혜로 살아놓고 네 힘으로 산 것처럼 너가 착각하고 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사 자기 동무들과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그 다음에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1+1 행사가 또 벌어지죠. 다니엘이 꿈을 구합니다. 일단 자기가 살아요. 두 번째, 자기 친구들이 살아요. 세 번째, 다른 사람들, 다른 박사들까지 살립니다. 1+1+1. 그 다음에 이걸 통하여 다니엘은 높은 자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보통 중간 급들이 아니라 아주 급수가 최고로 높은 데로 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니엘이 왕한테 절을 받습니다. 46절에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엎드려 절을 받아요.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절을 하고 예물을 드려요. 야, 당신 대단하다. 그리고 높이죠. 그러니까 1+1+1+1 행사 이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기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기한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 기도한다는 것은 기한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5일 기도하겠습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아니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40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중심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작정으로 기도하실 때도 꼭 이 방법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6장 10절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30일 동안 명령이 떨어졌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겠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같은 연약한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면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기도생활 하루에 3번씩 하다가 이게 무슨 또 날벼락입니까? 나를 죽인다니요.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그게 아니고 다니엘이 감사했어요. 아니 죽인다는데 왜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그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죽은 지경에도 상관없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감사였더라 그래요. 기도의 중심이, 다니엘의 기도의 중심이 감사예요. 감사 기도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의 이제 기도의 다른 방식,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중심이 11절에 나오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냥 조용히 묵상기도했으면 안 걸리죠. 안 걸리죠.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에 앉아서 그냥 뒤에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 안 걸리죠. 벽에 뿌리고 앉아서 그냥 딱 탁팀 개고 눈 그무시 감고 뭘 생각하는 척 하면서 막 기도해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니까 배속을 누가 합니까? 근데 간구하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간절히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니 지금 기도하고 있지. 어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감사기도, 간구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작정도 그 방식이 사실은 맞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그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중심은 감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감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 9장 3절 말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다니엘 9장 3절 다니엘이 작정기도 생활을 살펴보는 겁니다. 다니엘 9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 제목이 특정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뭐 하기를요? 간구하기를. 그 다음에 뭐 하고요? 결심하고. 결심 기도, 작정 기도, 결심, 작정 비슷한 말이에요. 결심한 것, 이것 가지고 기도하리라. 그러면은 오늘 점심 때도 그걸 놓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저녁 때도 놓치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기도가 생각나죠. 결심이 됐어요. 한 방향으로 뚜렷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간구도 결심하죠. 간구도 결심. 다니엘의 기도생활의 중심, 능력 있는 다니엘의 삶의 비결이 그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다니엘의 삶을, 다니엘이 얼마 전의 사람이, 다니엘이 1600년 전의 사람이, 다니엘이 1600년 막 이런 전의 사람이,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간데? 무슨 상관이 있간데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적어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정말 중요한 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결심, 작정한다는 것, 그건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주님도 40일을 금식하며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에스더도 3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응답은 20절부터 23절까지 응답이 나오지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여기는 기도가 하나가 더 첨가 나옵니다. 첨가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의 죄, 회개. 자기의 죄가, 아니 내가 죄인임을 보니까 겸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다니엘같이 어릴 때부터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문제 앞에 돌입하니, 문제와 직면하니 자기의 악과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회개부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 방법이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간구할 때 이렇게 나오고, 간구할 때, 간구 기도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 21절 곧 내가 말하여 이를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면서 23절까지 응답의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니엘 10장에가 나오는데요.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쟁에 대한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전쟁에 대한 걸 다니엘이 받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 왜냐하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전쟁 안에 자기의 떠나온 고향 유대 이스라엘의 전쟁이 포화 속에 들어가는 걸 이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슬픔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하죠. 2절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래가 뭐냐 그러면 한 이래는 7일 이래 7일, 세 이래면 3일이 20일, 22일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 작정도 21일 작정도 많이 하는 이유가 다니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일일 동안 슬퍼하는데 다니엘이 20일 동안 금식한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금식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나시린 사원 같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3절에 보면 세 일회가 차기까지, 세 일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세 일회는 아마 작정한 것 같아요. 세 일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좋은 떡을 안 먹었다는 이야기는 금식했다. 성경에는 금식하면 금식했다 나와버려요. 이게 금식이 아니고 좋은 떡을 안 먹었다. 그러니까 쌀밥을 먹었다가 그다음 뭘 먹었다는 이야기? 보리밥을 먹었다. 사실 지금 보리밥이 더 비싼 밥이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안 좋은 밥을 먹었다. 좋은 쌀을 먹다가 그냥 통일대로 그냥 퍼글퍼글한 거 먹었다. 그렇게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음식도 그래서 일식 5찬을 했으면 일식 1찬, 2찬, 김치만 먹었다. 밥과 김치만 먹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기 굽고, 부침개하고, 그 다음에 삼겹살 파티하고, 오리탕 먹고, 이런 걸 안 하고, 그런 걸 다 제했다는 이야기. 안 굶어 죽을 것만, 기본적인 것만, 그 과식도 안 하고 소식을 하고 줄이고 그렇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했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금식을 했으면 금식을 했다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식생활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다니엘이 작정한 거예요. 뭘 작정했냐 하면 내가 지금 내 삶에 즐기는 것, 먹는 것. 옛날에 먹는 게 너무 크잖아요. 지금도 먹는 게 크지만. 그래서 금식을 하다 보면 먹는 새끼님을 시간만 그냥 남아돌아도 너무 하루가 지루한 거지요.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 기름은 꾸미는 거, 화장하는 거 이걸 이야기해. 남자가 기름을 발랐지요. 반들반들에 기름을 발랐는데 머리에다가. 이게 다니엘도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에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습관이 다니엘이 뭘 발랐다는 이야기예요? 기름을 발랐다는 게 반들반이 그냥 볼백으로 넘겼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안 바른 거예요. 그런다고 부시시하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꾸미는 것을 멈췄어요. 소박하게 왜? 하나님께 기도 중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구약시대는 기도 중인 사람 특별한 중요한 제목이 있는 사람 벼옷을 입기도 했어요. 벼옷을 상복을 입었어요. 상복을 입고 제 이렇게 아궁이 보면은 제 불다 한 제 있잖아요. 그것을 머리에 뒤집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근데 마음을 겸비하게 하려고 행동까지 겸비하게 하는 모습으로 갔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그 다음에 응답은 이제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걸 읽어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뭐 하기로요? 겸비케 하기로. 이게 중요한 자세가 그런 거죠. 아까도 긍휼히 여기사 겸비케 하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다니엘의 기도만 본 게 아니고 다니엘의 행동, 마음가짐, 말 그런 거지. 겸비함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겸비함이 없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해도 틀린 거예요. 아직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정해서 기도할 때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1+1 행사는 못 가집니다. 받아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러니까 오롯이 받는데 1+1 아니 1+1 행사가 없어요. 아니 본질보다 덤이 훨씬 큰 것이 없어요. 덤이 큰 게 없어요. 이번에 붕의 마지막에 함께 떡을 나누려고 떡을 20,000원치 샀는데 떡을 10,000원치를 얹혀주더라. 그래서 덤이 크긴 큰데 그래도 본전보다는 못하거나 그래도 20,000원치 샀는데 떡 10,000원치를 더 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럼 1+1 그것보다 더 큰 1+1이 없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게 있었어요. 왜? 겸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비했어요. 그래서 내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21일 작정하기로 했는데 응답은 언제 받았다고요? 첫날에 받았어요. 근데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오기까지의 사정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21일이 걸려요. 여러분이 40일 작정했다. 일주일 작정했다. 아니면 30일 했다. 면 많은 경우 다니엘의 마음, 간구, 또 감사하는 마음, 겸비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전화로도 응답이 되죠. 왜? 다니엘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니엘의 응답을 하나님 하셔도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다는 이야기. 시간이 걸리죠. 다니엘이 응답은 첫날 되어서 근데 열흘을 기다렸어요. 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끝냈어요. 응답이 없네? 못 받습니다. 다니엘이 21일을 채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제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그러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형고하게 인내함으로 그 응답을 내 걸로 삼지 못하는 문제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작정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응답하신 역사를 보시고 겸비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1+1+1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다니엘의 작정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그리하오니 이제는 우리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심하고 작정하여 기도하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1+1+1의 행사가 다니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불만, 원망과 한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구함으로 결심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산을 무너뜨리고 골짜기를 메우는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